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평안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매일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가기를 소망하지만 때로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성령님과의 교제를 가로막는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오늘 나누는 이 귀한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적인 삶을 돌아보고 더 많은 이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하신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됩니다. 여러분의 삶과 가정 위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거듭난 신자로서 여러분 안에는 성령님이 내주하고 계시며 우리가 한두 번 실수한다고 해서 성령님이 우리를 떠나시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먼저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제가 성령님을 밀어낸다고 표현하는 것은 그분의 영향력을 약화시키고 그분의 음성에 둔감해지며 결국 우리 삶에서 성령님의 임재를 최소화시키는 영적으로 해로운 상태를 의미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이 영적 싸움을 느껴보신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위해 무언가 선한 일을 하고 싶은 마음과 동시에 세상적인 쾌락과 안일함에 머물고 싶은 마음이 충돌하는 순간들 말입니다. 유혹에 끌리는 자신을 발견하지만 내면 깊은 곳에서 그것에 저항하는 또 다른 목소리를 듣게 됩니다. 이 내적 갈등이야말로 우리 안에 성령님이 살아 역사하신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불순종하고 성령님의 음성을 무시할 때 그분의 영향력은 우리 삶에서 점차 줄어들게 됩니다. 이는 영적으로 매우 두려운 일입니다. 우리가 매일 내리는 크고 작은 결정들이 모여 우리의 영적 운명을 결정하고 우리의 인격과 습관을 형성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두려움이 아닌 성령님을 향한 경외심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합니다. 이제 우리도 모르는 사이 성령님을 밀어내는 5가지 해로운 행동에 대해 하나씩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게으름입니다. 네, 바로 그 게으름이 우리 삶에서 성령님의 영향력을 심각하게 약화시킵니다. 이제 더 이상 변명은 그만두어야 할 때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유명한 달란트 비유를 기억하실 겁니다. 한 달란트를 받았던 종은 주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주인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추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그리고 주인은 그에게서 1달란트마저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고 명령합니다. 이 비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시는지를 보여줍니다. 그것은 우리의 시간, 재능, 재물,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영향력 등 모든 것을 포함합니다. 스스로에게 정직하게 물어보아야 합니다. 나는 게으르게 살고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며 살고 있는가? 아니면 소셜미디어나 의미 없는 영상들을 보며 귀중한 시간을 낭비하고 있지는 않은가? 어쩌면 당신은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은사를 사용하지 않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다른 사람을 가르치거나 격려하거나 지역 교회에서 섬기거나 하나님께서 당신의 길에 보내주신 사람들의 멘토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아직 준비가 안 됐어. 내년에 하지 뭐. 상황이 좀 나아지면 일하며 미루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바로 영적인 게으름입니다. 혹은 당신의 소명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작은 모임을 시작하거나 어떠한 사역을 시작하라고 마음을 주셨지만 나는 너무 바빠, 자원이 없어, 인맥이 부족해 와 같은 핑계를 대며 순종하지 않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보다 더 자격 있는 사람이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며 뒤로 물러서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령님께서 때때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십니다. 저 사람을 위해 기도해라, 복음을 전해라, 지식의 말씀을 선포하라 하고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불편함을 피하고 싶고 내 일정이 방해받는 것을 원치 않기에 그 감동을 외면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성령님은 부지런한 그릇을 통해 일하십니다. 이것이 성령님의 중요한 성품 중 하나입니다. 두 번째는 부정적인 생각입니다. 부정적인 생각은 크게 두 가지, 의심하는 마음과 염려하는 마음으로 나타납니다. 먼저 의심하는 마음에 대해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8절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우리는 종종 의심과 믿음 사이에서 흔들립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믿음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의심할 때 우리는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실제가 아닌 내 눈에 보이는 현실에 믿음을 두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방향을 구하며 기도하면서도 성령님이 주시는 생각에 대해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닐 거야 라며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하기를 주저합니다. 물론 우리는 신중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우리의 신중함이 사실은 불신과 의심의 다른 이름일 때가 많습니다. 또한 우리는 세상의 팟캐스트나 전문가 혹은 믿음 없는 친구들의 현실적인 조언에 더 신뢰를 보내며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생각하는 대신 작고 제한적인 생각의 틀에 갇히곤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능력에 근거하여 생각하기에 크게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나는 자격이 없어, 나에겐 좋은 일이 일어날 리가 없어, 하나님이 왜 나 같은 사람을 쓰시겠어? 와 같은 파괴적인 자기대화는 성령의 음성을 잠재웁니다. 물론 우리 스스로는 의롭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분의 의를 덧입은 자들입니다. 다음은 염려하는 마음입니다.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언론이 쏟아내는 경제위기나 미래에 대한 불안한 소식에 귀를 기울이며 염려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재정적인 미래에 대해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분이야말로 우리의 공급자이시기 때문입니다. 항상 최악의 시나리오를 상상하며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지만 내 경우에는 아닐 거야 라며 스스로를 하나님의 약속에서 제외시키고 있지는 않습니까?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께서 드리라고 감동 주시는 헌금을 드리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인색함과 두려움으로 손을 움켜쥘 때 우리를 통해 흘러가야 할 성령님의 관대하신 성품이 막히게 됩니다. 의심과 염려에 가득 찬 마음은 우리 삶에서 성령님의 역사를 최소화시킨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미루는 것과 서두르는 것입니다.
이것은 두 가지 극단적인 모습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지시를 뒤로 미루고 때로는 그분의 지시보다 앞서 달려나갑니다. 누가복음 9장에서 예수님은 한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는 주여,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라고 대답합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다른 사람은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고 하셨습니다. 지체된 순종은 불순종입니다. 성령님께서 당신에게 상처 준 사람을 용서하고 화해하라고 감동을 주셨지만 자존심 때문에 미루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고 마음의 평화를 위해 기도하고 있지만 용서하지 않는 마음 때문에 고통받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제가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하지만 학업을 마친 후에 좋은 직장을 구한 후에 결혼하고 나서 아이들이 다 크면 빚을 다 갚으면 그때 주님의 계획을 진지하게 따르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때는 결코 오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의 목표를 이루면 또 다른 변명거리를 찾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이 바로 순종을 시작할 때입니다. 반대로 우리는 너무 서두르기도 합니다. 출애굽기 32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는 것이 더디자 아론에게 금송아지를 만들어 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함에 스스로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늦어진다고 생각될 때 우리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하고 스스로 만든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하나님은 결코 서두르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이미 우리의 미래에 가 계시며 우리가 그곳에서 그분을 만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분의 때를 신뢰하며 은혜의 속도에 맞춰 걸어가십시오. 하나님께서 닫으신 문을 억지로 열려고 하거나 하나님이 막으신 길로 가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기다리십시오. 네 번째는 성령의 능력을 조롱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은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고 명령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에서는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는 성령의 은사, 특히 방언, 예언, 치유와 같은 강력한 나타남에 대해 불편해하거나 이상하고 불필요하며 심지어 위험하다고 여기는 시각이 있습니다. 그들은 성령의 나타남을 분별이라는 이름으로 비판하고 의심이라는 이름으로 판단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한 영혼이 성령의 능력 안에서 몸을 떨고 눈물을 흘리며 그의 삶이 변화되는 거룩한 순간에 팔짱을 끼고 앉아 저건 좀 이상해 보이는데 라고 말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입니까? 사람들이 스포츠 경기에서 열광하며 뛰고 소리치는 것은 괜찮고 하나님의 선하심 때문에 기뻐하며 춤추고 찬양하는 것은 이상하게 여기는 이중적인 태도를 버려야 합니다. 이제는 움츠러들 때가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더욱 온전히 받아들이고 환영해야 할 때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안에 모든 종교의 영을 꾸짖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조롱하고 그분의 역사를 설명으로 없애려는 모든 시도를 멈춰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사무엘상 15장에서 사울왕은 사무엘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사람을 두려워하는 마음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게 만듭니다. 성령께서 말씀하라고 하실 때 침묵하는 것,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기 위해 당신의 신학이나 믿음을 바꾸는 것, 사람들 앞에서의 모습과 혼자 있을 때의 모습이 다른 것, 기도하고 응답받은 확신이 있음에도 다른 사람의 말에 흔들려 결정을 바꾸는 것. 이 모든 것이 사람을 두려워하는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마음은 당신의 삶에서 성령의 역사를 최소화시킬 것입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성령님, 먼저 우리에게 겸손의 영을 부어주셔서 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정직하게 돌아보게 하옵소서. 우리 삶에서 주님의 영향력을 약화시켰던 모든 해로운 행동들을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게으름과 부정적인 생각, 미루고 서두르는 조급함, 성령의 능력을 의심하고 조롱했던 교만함,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했던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의 마음을 열고 선포합니다. 성령님, 환영합니다. 이 시간 회개하고 주님께 삶을 내어드리는 모든 심령 위에 하늘로부터 임하는 새로운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새로운 담대함을 주시고 새로운 영적 통찰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평강, 그리고 사랑이 마음속에 강물처럼 넘쳐나게 하옵소서. 지금 이 순간 그들을 만지시는 주님의 임재와 능력을 깊이 경험하게 하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